우리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참으로 설교하기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우리 기독교와 이 성경이 여성을 차별하는 어떤 존재로 오해받을 만한 소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여자 성도에게 권면하기를 여자들은 옷을 단정하게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개성을 존중하는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듣기 힘든 말이기도 하지요. 마치 조선시대에나 들을 법한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을 읽을 때 다소 충격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정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무슨 현대 여성 인권 운동가들이 이 말씀을 읽는다면 깜짝 놀랄 일이죠. 기절하고 까무러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혹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남자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한 교훈만을 주고 있는 반면 여자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제약들과 또 남자의 권위 아래 복종할 것과 이런 것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사도 바울이 당시 헬라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여성 편견 사상, 남존 여비 사상, 이러한 것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온전한 복음이라기보다는 개인의 편협된 주장으로 봐야 한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주로 페미니스트라든가 페미니즘이 그런 투로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주장이야말로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 그런 소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러한 본문의 말씀 교훈들이 왜 나왔는지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런 말씀들이 나온 영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저 개인의 편향적인 사상과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역사적 상황을,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당시는요 오늘날과 같이 여성의 인권이 또 여성의 권리와 지위가 향상되어 있지 못했던 그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증거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무엇이 주어지게 되냐면 남성, 여성, 남자 성도, 여자 성도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만인이 평등하다는 평등 사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차별 없이 모두가 다 공평하다는 자유와 평등 사상이 주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전통과 관습에서 눌려왔던 삶을 살았던 특히 여성들, 성도 사이에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남자 여자 똑같이 자유와 평등이 주어지게 되니까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동등하다, 똑같다,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해 있지 못한 초대교회 일부 여자 성도들은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여서 자유와 평등을 넘어서서 방종과 무질서와 무책임을 일삼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로 인하여 교회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남자 성도들, 여자 성도들 각각의 역할과 기능들에 대해 교훈하고 가르침으로써 성도들의 이 자유로운 활동으로 인하여 빚어지게 되는 이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영적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자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변함없이 무작정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초대교회 당시에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말씀이기도 하였고, 특별히 교회의 질서와 또 덕을 세우기 위한 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영적 교훈의 말씀인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여자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에서 결코 가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자 성도가 가르쳤던 예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브리스길라가 그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젊은 목회자 아볼로에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조용히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가르쳤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 부부인데도요, 원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 부부에 대해서 소개할 때 남편 아굴라, 아내 브리스길라 이렇게 기록한 것보다는 아내인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굴라 이렇게 기록한 게 더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놓고 보면 남편보다 이 아내 브리스길라 여성이 초대교회 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 주도적인 사명과 사역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여자는 가르치는 일, 남자는 주관하는 일, 이거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작정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아무렇게나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려 하는 말씀이 아니라 초대교회 내에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교회 내에 특별히 영적 질서, 영적인 권위,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영적인 뜻이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엄연한 질서가 있고 교회 안에 엄연한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여자 성도들 가운데 이 자유와 권리와 평등 사사를 오해하여서 공공시간에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 평등하다는 마음으로 공공시간에, 공공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자 성도 가운데 벌떡벌떡 일어나서 막 이야기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저기 수군수군대며 돌아다니는 가운데 반대 여론을 조장하는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질서를 깨뜨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젊은 과부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인데요,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젊은 여자 과부 성도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여자 성도들이 다 그랬다는 말씀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초대교회 내 일부 여자 성도들 가운데 게으름을 피우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을 확대 재생산하여 퍼뜨리는 가운데 교회에서 정한 어떤 질서와 규칙을 어기고 깨뜨리며 문제를 발생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으로 당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의 영적 배경에 대해서 바로 설명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여자 성도들에게 본문과 같은 말씀으로 교훈하는 이유에 대해서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남자 성도는 이래야 하고 여자 성도는 이래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하고 결정적인 이유는요, 영적인 눈으로 이 말씀을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돕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자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 먼저 죄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남자로 하여금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었기에 이로 인하여 여자는 남자의 주관하에 있어야 하며 해산의 고통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현대 사회의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질서요, 법칙이라는 것이.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이러한 법칙을 세워주신 이유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
남자와 여자의 고유하고도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남자는 남자로서의 고유한 기능과 책임이 있는 것이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고유한 기능과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피할 수 없듯 남자는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하며 살아야 하는 고유한 이 책임과 기능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창조의 질서를 요즘 현대인들이 보면 자꾸만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남자 아니면 여자 두 가지 성 가운데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요, 의술의 발달을 가진 인간이 교만해진 가운데 성의 결정권은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가운데 발달된 의술을 동원하여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을 마음대로 바꿔 놓는 일을 지금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목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에이즈 같은 병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렸기에 인간 스스로 초래한 무서운 질병 아니겠습니까? 징계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이상 기후 현상들, 또 이 자연 재해들, 여러분 근본 이유가 무엇이에요? 인간의 욕심으로 난개발을 계속 자행하다 보니 하나님 세워주신 법칙인 자연의 생태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생태계가 무너져서 그것이 그대로 우리 인간에게 되돌아온 것이 자연재해요, 이상기후 현상이라는 것이, 그 고통을 우리가 지금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창조 질서에 대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창조 질서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에 곧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 성도님은 젊은 시절 성경을 읽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는 성경책을 던지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특히 여자 성도님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자는 옷을 단정히 입으라, 여자는 일제 순종하라, 조용히 배우기만 하라, 여자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말고 다 조용히 입 다물라, 조용히 하라,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아이고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아멘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이 말씀을 이렇게 아멘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말씀 읽을 때 오늘 현대적인 정서,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뭔가 좀 껄쩍지근한 거예요. 뭔가 좀 부담스러운 것이 있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이, 성경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하는 말씀이 여러분 한 구절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라 하는 말씀이 거의 다 대부분인 거예요. 나는 원수를 미워하고 싶은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나는 그대로 되갚아주고 싶은데 주님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속상하고 억울하고 이거는 정말 하기 싫은데 성경은, 주님은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내가 살게 되리라는 거예요. 분명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은요,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억울하고 불만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이니,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에게 각각 고유한 기능과 역할의 차이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그렇다고 남자 여자의 차이를 결코 우리는 우열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열의 개념으로 오용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혹여나 이런 일은 없겠지만
혹여나 남자 성도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들이대면서 마리아, 여자는 마리아 교회에서 입 다물고 조용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성경에 써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만약에 얘기하는 남자 성도들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전혀 이해하지도 못한 거고 주님의 말씀의 뜻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께서는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자 성도들에게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자 여자가 둘 다 박 터지게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인내할 수 있고 좀 더 사랑을 품은 자가 몸을 낮출 때에 그 가정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질서와 평화가 유지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에요. 물론 억울하고 불만일 수도 있는 상황이겠지만 때문에 여기서 우리에게 한 번 더 큰 믿음이 요청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결코 우리를 그냥 억울하게만 결코 놔두시지는 않으리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내가 꼭 여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환경과 조건 가운데 남들보다 유리한 것도 있겠지만 남들에 비해서 불리하고 억울한 요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억울하고 불리한 것들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으로 인해 결코 불리한 것으로 인해 억울해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조건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한 내 삶을 책임지사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억울함이 혹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특별히 창조의 질서에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 창조 질서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의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세워주신 창조의 질서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주님의 기쁨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워주신 창조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조건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판단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창조 질서 가운데 온전히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많이 외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